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19절로 34절까지 말씀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물질에 대해서 5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말씀하고, 둘째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 사용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서 마음 눈이 밝도록 해라. 셋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섬기지 둘 중 다 섬기지는 못한다.
이 세 번째 말씀하고, 네 번째는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 그건 하나님에게 다 맡겨둬라. 그거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다섯 번째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의를 건설하는 데에 전심전력해라. 그러고 나면 내일 염려할 여유가 없다 하는 것 말씀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우리 주님이 물질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이유를 오늘 좀 잘 깨달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짓자, 하나님 속성대로 사람을 짓자 하고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뭐를 명령하죠? 예?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통치해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물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데 타락한 인간은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시로 만물의 종이 됩니다. 만물의 종이 되어 삽니다. 어찌해야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좋은 차 사서 살고 좋은 집 짓고 살고 여행 마음대로 다니면서 세상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존대로 한번 살아볼고, 역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만물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일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만물을 다스려 복종시키는 일을 하면 만물들이 묻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만물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물이 그를 받들어 영광스럽게 할 터인데, 죄를 범함으로 만물의 종이 되어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사람 되어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되고, 만물은 교회의 발등상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은 발등상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만물 안에서 만물과 함께 만물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다스리면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속해 놨습니다. 만물이 복종한단 말은 이 곡식을 땅에 심어놓으면 심은 그 자리 있지요. 짐승을 기르면 기르는 대로 자라지요. 산에 나무를 심고 또 감벌하고 하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 위에 영장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러니까 세균 하나도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하면 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면 악한 것이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통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요구대로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이 유익하고 복되고 잘 자랍니다. 농사를 해도 잘 되고 가축을 길러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돼서 그만 크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이 되도록, 교회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자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참 하나님이요 묘하게 해주십니다. 당신이 성경에 계약해놨는데 이 계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살도록 말이요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일 모르죠.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천하에 제일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계약대로 이루십니다. 역사 세계에 과학자나 부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만물의 종이 된 사람은 만물 만사 때문에 크게 계명 못 지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떤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사를 다스려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며 자손이 어떠며 영원이 어떤지 성경을 보고 깨닫고 오늘 믿는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지도해 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물질에 대한 5가지 지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머리로 모시고 모든 만물은 발등상이에요.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여 있으라면 여 있고 우리 발이 가자는 대로 발이 가던처럼 만물은 다스리고 취급하고
사용하고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도록 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뭇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대로 영원히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머리요 주권 주재자시요 교회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나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새하늘 새 땅은 다 발 아래에 있는 만물들입니다. 그때에 땅 위에 살 때에 얼마나 만물을 다스려서 복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갖춘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만물을 다스려 복 있는 삶을 영생하게 됩니다. 직장에 가도 내가 실력을 갖춘 것만큼 그 직장에 가서 대우받지 않아요? 가서 일을 잘하면 자꾸 성격되고 성급되지요. 우리는 자연 만물 세계에서 이것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성경에 계약해 놓은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만물이 복종하는데 우리 백 목사님은 만물이 백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거하고 이병철 목사에게 복종하는 거 비교를 해봤더니 내게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백 목사님은 소를 먹여도 젖을 얼마나 잘 내고 닭을 키워도 돼지를 키워도 거기 얼마나 잘 되고 농사를 지어도 마구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나는 해보니 조금은 자 됐어. 조금 된 것이 금년에 고추를 한번 심어보니까 고추가 저렁저렁 옆집에는 얼마나 달렸노 싶어보니 옆집에 고추는 얼마 안 달렸어. 안 달렸는데 우리 집에는 저렁저렁 달렸어. 야 이거 어찌 됐노. 내가 약도 안 쳤고 비료도 거기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어찌 됐노. 하나님 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역사해 주시나 그것 보십시오. 그런 데서 재미가 납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님이 여기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이라는 건 뭐가 보물입니까? 내게 보물이란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다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다 보물입니다. 내 영은 물질이 아니죠. 중생된 영은 참 냅니다. 중생된 영은 참 자기이고 참자기 중생된 영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마음, 몸, 지위, 권세, 종기, 능력, 지혜, 생각, 비판, 평가 이 모든 것은 내게 보물입니다. 보배로운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물질이라. 뭘 하는데? 천국을 건설하는데 자본이 되기 때문에 보물이요. 허비하지 말아요. 천국을 건설하는데 보배로운 자본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을 건설하는데 보배로운 자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나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인격과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마음도 영계를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몸도 물질계를 자유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그것을 은혜로 충만케 할 수 있는 복의 기관이 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회가 세상 한 토막입니다.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죠? 계산해 보십시오. 연습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일에, 오늘 내 현실에 당면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를 건설하는데 전심전력하면 힘 다 쏟고 나면 내일 염려할 여유가 없다. 이걸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준 보물, 정집사님,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들어서 새겨서 주일날 깨닫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내게 없으면 거룩하고 진실하게 못 살아요. 주님 중심 위주로 어렵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시고 예언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구원하시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게 땅에 쌓아두?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분기스로 줘놨기 때문에 세상 그것 보고 만족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마음, 지혜, 지능, 기술, 몸, 건강, 총명, 권세, 명예, 어떤 것이든지 나 위하여 사지 아니하고 후속하신 주님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 사랑해서 구원하는데 거기에 서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여져서 없어지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하늘에 쌓는 보물. 그 물질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거기서 길러집니다. 그런데 땅에 쌓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세상을 위해서 뭘 건설해 놨지만은 그 건설에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당하고, 따라 도적당하고 좀 먹고 동록이 해야 한다. 도적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등기도 해놨는데 통장에, 은행에 딱 저축해놨는데 내 집안의 농장 안에 깊이 딱 묻어놨는데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언제 그래 돼요? 예? 세상 떠나는 날 그 시간, 세상 떠나는 날 그 시간은 장롱에 넣어놔도 소용없고 은행에 넣어놔도 소용없고 법원에 등기해놔도 소용없고 자식 댁에 아무리 많이 넘겨줘도 소용없어. 자기에게 끝. 이걸 두고 도적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도적당한다. 좀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가면 없어진다는 말이죠. 세월이 가면 1년, 2년, 3년, 몇 년 이래 가면 거기 어디로 빠졌는지 술술 빠져나갑니다. 콩나물 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처럼 뭐 하나 하는데 없어요. 뭐 하나 하는데 없어요.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늘에 저축해 놓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보관해서 맡겨놓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우리들 아닙니까? 김현수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얼마나 맡겨놨어요? 이 좀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따져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은 언제쯤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잘 모르죠? 그럼 얼마나 맡겨놨습니까? 조금 맡겨놨어요? 그때 가면 참 내가 부자다. 부자다. 내가 지혜롭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귀하게 아름답게 영원히 서일 수 있는 우리 인격이 갖춰야 되고 실력이 갖춰야 되고 기능이 갖춰져야 되고 내 소유가 거기에 있어야죠. 우리는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물을 다 사다 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라. 하늘에 살아 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보관시켜 놔라 그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 보관시켜 놔라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관이 되어 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족 뜻대로 세상을 위해서 보관해 놓으니까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통장에 있고 등기에 있고 내 농장 안에 있고 내 호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소용없어. 다 내놓고 가야 돼. 세월이 가고 보니까 아들이 뺏어가고 딸이 뺏어가고 병원이 뺏어가고 참 이리저리 빠져나가는데 보면 계산하지 못했는데 없어. 세월이 가면 없어지는 걸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조미 먹는데 조미 먹는다. 그럼 동록이 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록이 해한다는 말은 세상 죄악, 자기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없어지는 거. 죄를 범해서 다 없어져요. 도적당해서 없어지고 조미 먹어서 없어지고 동독이 들어서 없어지는데 하나님에게 보완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없어진 것은 하늘에 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보관되기 때문에 도적당하지 않는다. 좀 먹지 않는다. 동록 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자, 우리가 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만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첫째로 이걸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라. 먹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입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일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공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든지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해서 없어졌는데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서여져서 없어졌는데 힘이 없어졌든지 기능이 없어졌든지 기술이 없어졌든지 내 생명이 없어졌든지 없어진 것은 하나님 안에 보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책임져 줍니다. 이 진리가 책임져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만물은 우리 발등상인데 내가 이용하고 사용해야 될 얼마든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할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이 그날에 가면 주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할 터인데 그 자본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데 비유에도 달란트 비유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 다른 비유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참 많지 못하지요. 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음도 쓰고 몸도 쓰고 기술도 능력도 건강도 목숨도 자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족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고 보탬이 있고 남는 게 있고 쌓이는 것이 있고 눈에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게 있지만 도적당하고 좀먹고 동록 선다. 인생의 결국은 참 허무하다 말하지 않을 적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을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거요 연습 안 해본 사람은 잘 못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쉬운 것이 어디서부터 쉽게 배울 수 있는가 하면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제일 잘 자랍니다. 어린 신앙일수록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본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그 물질을 복되게 써요. 이번 집회 가서 집회 연보가 얼마나 나왔어요? 1억 3천이 넘게 나왔어요. 거기에 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5천 원 사람 하는 사람 있고 5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하는 사람, 이건 보통이죠. 보통 사람이. 그래 그게 모이면 몇 명이 모여야 1억 3천이 모이겠어요. 한두 사람이 뭉텅똑 연보합니다. 몇 천만 원씩. 한두 사람. 몇 안 되는 사람이 몇 천만 원씩 집회 5일간 와가지고 연보하고 합니다. 봄 집회 몇 천만 원, 여름 집회 몇 천만 원. 봐볼까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게 투자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자본 주시고 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 주시거든요. 해본 사람이 하지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물질 신앙이 거기서부터 자라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연보를 드리는 것도 이 물질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그 연보 드리는 걸 인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이 받으시고 물질을 드리니까 하나님 가져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가져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 사업에 쓰는 겁니다. 구원 사업에 사람 구원하는데 쓰여지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드렸는데 또 있고 드렸는데 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십시오. 이게 바로 안 되면 신앙 안 자라갑니다. 왜 안 자라가는가? 그걸 여기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이 물질 신앙이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이것을 바로 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양심을 쓰는 사람, 힘을 기울이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안 되는 사람은 왜 신앙이 안 자라가느냐? 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그것을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게 내 소유물인데도 하나님같이 귀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귀해. 이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 써.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성집사. 왜 신앙이 안 자라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예, 100점 했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어디 갑니까? 땅에 갑니다. 은행에 갖다 투자해 놓으면, 은행에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 마음이 어디 갑니까? 항상 은행, 주식, 거기에 마음이 하루 종일 소요가 있습니다. 저 가지산에 땅을 한 몇억 평을 갖다가 샀습니다. 그러면 그 산이 언제 국립공원이 되든 뭐가 되든 제가 돈이 많이 올라갈 낀데 보자, 이 정책이 좀 저 병원이 변화 안 되네. 마음이 항상 거가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직장에 투자해 놓으면 직장의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 마음이 다가 있지 뭐. 그런데 이 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해서 없어지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만족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마음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있느냐 저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가 어두워지느냐 밝아지느냐. 땅에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장사를 하면 경쟁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싹 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지. 악한 마음이 싹 생겨지니까 자기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땅에 보물을 쌓으면 자기 마음이 땅에 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지혜가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판단이 어둡고 모든 행동이 어두움 속에 파묻혀 삽니다. 거기에 뭐가 우글우글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우글우글해. 그 삶을 사는 것은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불만이요, 시기요, 질투요, 죄투성이라.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면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환해집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기쁘시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해 볼고, 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볼고, 저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해 볼고, 저 사람을 좀 살려 볼고,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위해 줄고. 그 선한 마음이 자꾸 나오니까 지혜도 있고 총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자꾸 받지요.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역사하시는
안팎에 보지 못하는 게 없고 알지 못하는 게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실까?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요거 뭐 하나 보자 못하지나요? 누가 봐주면 좋아요? 하나님이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말하는 것도 친구 사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 마음 쓰는 것도 그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여 지켜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면 아이들도 하나님 요거 지켜주십시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이분 하나님을 믿고 이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사용이 되면 하나님 눈초리 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요거 죄되는 거는 절대 못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그 절대 못 따라가고 이래서 지혜 있게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물질을 가지고 땅에다가 두니까 요거 열어야 되겠다 저거 저래야겠다 참 경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점점 내 심령은 어두워져 간다. 하나님에게 두고 일을 하면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왜 잘 될까요? 마음이 밝으니까요. 마음이 밝으네. 총기가 있으니까 이거 이래 하면은 성공하겠구나. 해보니까 성공이 되고 이래 해보면 이거는 망하는구나 하면 망하게 되고. 예? 참, 그래서 여기 또 한 말씀 말하는 거니까 우리 눈은 몸에 뭐라고요? 예,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얼마나 어둡게 살아요. 이 육안이 어두우면 세상을 얼마나 어둡게 살아요. 깜깜한 세상을 살잖아요. 이 눈이 어두우면 육안이 어두우면 눈 한번 감아봐요. 앞이 보이는가? 하나도 안 보이지. 꾸물꾸물 기어갈라 해도 못 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철 분별 못하니까. 눈이 어두우면 이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일도 못하겠고 공부도 못하겠고 돈도 못 벌겠고 나 좋아하는 사람도 못 찾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못 피하겠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요. 온 생활이 밝아요. 모든 삶이 행복해요.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까지 환하게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세계를 살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우면 눈 앞만 밝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을 어두움의 세계를 찾아가면서 삽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이 있잖아요. 밤에만 움직이는 동물. 그거는 밤이라야 있지 낮이만 딱 갇혀있다 깜깜할 때야 나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도 보면 참 희한하죠. 이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낮에 나와가지고 활동합니다. 낮에 와서. 이래서 너희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것을 너희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양심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금생도 깜깜하고 내세도 깜깜합니다. 자기 지혜로 산다고 살아봐도 그 지혜가 아니요. 이 물질에 대해 오늘 오전에 5가지 다 말씀으로 2가지만 말했어요. 첫째 뭡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용해라. 마음도 사용하고 몸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지혜도 총명도 힘도 건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물을 다룰 수 있는 인격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실력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물이 그걸 알고 다 복종하도록, 만물이 너희에게 다 복종하도록 발이 되도록, 만물이 너희 발등사이라, 만물이 너희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그대로 만물이 영원히 복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물을 다스려 보지 못해놓으니까, 내 만물의 종이 되놓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그걸 다스릴 실력이 없어. 이걸 미리 마련할 줄 알아도.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는 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령이 밝아서 금생도 내세도 밝게 산다. 금년도 밝게 살고 내년도 밝게 살고 젊음도 밝게 살고 늙음도 밝게 산다. 영혼도 밝게 삽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어둡게 사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금생도 어둡게 살고 내세도 영원히 어두운 삶을 삽니다. 이 물질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주님이 두고 지도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